1절부터 18절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나야와 우야와 일기야와 마아세아요 그의 왼쪽에 선자는 부다야와 이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데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아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하세야와 그라다와 아사랴와 요시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 이튿날 문 백성의 독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느헤미야서를 강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52일 만에 성벽이 드디어 재건되었죠. 원래 느헤미야의 목적은 성벽을 재건하는 게 그의 최종적인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원래 그의 목적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부흥이었습니다. 그걸 위해서 이스라엘 성벽들을 이제 재건하기 시작하는데 외부의 공격이 끊임없이 공격해 왔어요. 산발락과 도비에와 게셈이 음모를 하기도 하고 심지어 리더였던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암살 계획을 꾸미는 이야기까지 우리가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수없이 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밀고 나갔습니다. 백성들을 무장시키고 자신이 먼저 희생하기도 하고 자신을 죽이려는 것들을 영적 분별을 통하여져서 이겨나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우리 신앙교회가 반드시 부흥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저에게 그런 약속을 주셨고 우리 가운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영적인 부흥이 있으면 사단이 가만히 있을까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아요.
흔들리게 만듭니다. 우리의 마음을 건들기도 하고 환경을 어렵게 만들고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의 삶을 흔들기 시작할 겁니다. 이게 항상 부흥이 있으려면 여러분들을 흔들게 되어져요. 그래서 마음이 괜히 별것도 아닌데 마음이 상하게 되어지고, 잘하다가 그냥 이유 없이 그냥 괜히 서운하게 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흔하게 되어집니다. 정말로 제가 수요일날 설교했더니 담임 목사님이 또 바로 또 오신다고 해가지고 청소하다가, 왜 또 가만히 있다가 그 위에 청소하신다고 계단에 의자에 올라가셨는지, 어쨌든 올라가셔가지고 떨어지셔서 지금 다쳐서 지금 제대로 거동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영적은 사단은요 절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부흥에 있어서 리더들을 공격하고 여러분들의 삶, 특별히 믿음 없는 자들을 다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서로가 하나 되어지고 서로 권면해주고 항상 입을 조심해야 됩니다. 작은 말 한마디라도 원망의 말, 불평의 말이 온 공동체 안에 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서로 축복하는 말, 살리는 말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사단은 우리 가운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할까? 예배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복과 부흥은 어디서 오냐? 예배를 통해서 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성벽을 다 쌓고 나자 뭘 하기 시작합니까? 사람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부흥은 어디서 온다? 사람으로부터 온다. 그래서 사람을 세웠는데 뭐 충성된 사람,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세우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세웁니까? 예배자를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누구를 세웠습니까? 문지기를 찾고 찬양하는 자를 찾고 레위인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게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잖아요. 처음에 안내하는 사람들,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 그리고 말씀 전하는 레위의 사람들을 세워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지었다고 예배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르바벨 때 불과 100년 전에 이미 성전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무너졌어요? 예배자들이 무너진 거예요. 온전한 예배자들이 세워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뭘 했어요? 예배자부터 세우는 거예요. 예배를 인도할 자를 세워놓고 그 다음에 온 열방이 회집하도록 모였습니다. 이제 예배를 드리자, 우리가 예배로 회복되어지자, 진정한 부흥은 예배 가운데 있다라고 온 열방을 모으기 위해서 뭘 합니까? 인구 모집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감동을 주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인구 이게 개수를 했던 모습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 번이 총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민수기에서 처음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했고, 이제 가나안 들어가서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다윗이 했지만,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감동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재앙을 받았어요. 그러나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명령으로 감동을 했기 때문에 그걸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똑같이 느헤미야도 인구 조사를 하게 되어져요. 왜 인구 조사를 했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 사람들이 없거든요. 이미 사람들이 포로로 귀환하고, 쉽게 말하면 독립된 지 100년이 지났어요. 우리가 지금 광복 몇 주년이죠? 60 몇 주년 됐죠? 70년 됐나요? 70년 됐나요? 벌써 70년 됐네요. 저는 얼마 오래 살지 않은 것 같아요. 벌써 70년 됐네. 제가 50주년 때 기억하면 별로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 광복 50주년 때 아버지가 그때 막 군인이었는데 그때 50주년 한다고 막 대한민국 뭐 공군들 막 했던 것만 기억이 나는데 벌써 20년이 지났네요. 어쨌든 70년밖에 안 됐는데 그들은 광복한 지, 쉽게 말하면 광복한 지 13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나라가 황폐한 거예요. 서울이 여전히 황폐해져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 그걸 보고 이제 온 열방의 유대의 민족들을 조사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사람들 모아야지 한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의 예언이 무엇이었습니까? 마지막 날에는 내가 온 열방이 흩어졌던 백성들을 회집하리라, 모으리라. 모음을 말미암아 내가 너희들을 찬양하고 너희들이 내 율례와 규례를 지켜서 내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게 되리라라는 그 에스겔서나 우리 이사야서 말씀들을 느헤미야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온 열방을 모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사람들이 모여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배 드리는 모습이 이제 드디어 8장에 나오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예배 드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배자가 되어줘야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뭘로 정했느냐? 진짜 부흥 원해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어요. 좀 반말 같아서 죄송하지만 진짜 부흥을 여러분 원하십니까? 진짜 원하십니까?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부흥과 성경의 부흥은 조금 다른 개념이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해 보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부흥을 원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과는 좀 멀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들이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부흥을 경험하게 되어지는지, 진정한 부흥은 무엇인지 여러분 오늘 깨닫고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신앙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진정한 부흥은 무엇이냐? 자발적일 때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부흥은 언제 시작되어진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때. 우리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자, 잘 보세요. 우리가 쉽게 생각 없이 쭉 읽어가니까 그냥 성경책 읽었구나 했지만 잘 보면 주체가 누군지 잘 봐야 돼요. 주어가 누구냐?
모든 백성이에요. 모든 백성이 일제히 광장 앞에 모였어요. 그리고 누구에게? 에스라에게 부탁을 합니다. 무엇을 부탁을 했어요?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뭐예요? 말씀. 모세의 율법책이 뭐예요? 모세오경. 모세오경. 당시에 구약에서는 뭐가 없었어요? 신약이 없었어. 예수님이 아직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바울이 아직 편지서를 쓰지 않았으니까 신약이 없었어. 그들이 말하는 성경은 뭐예요? 다 구약이거든. 모세의 율법책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세요. 누가 얘기했다고요? 백성들이. 제가 깨달은 게 이거예요. 부흥의 시작은요, 목회자로부터 시작됩니다. 트리거라 그러죠. 어떠한 영적 부흥의 시작은 항상 목회자로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주고 목회자 느헤미야를 세워서 영적인 부흥을 다시 봤던 것처럼 그들의 부흥은 목회자로부터 시작돼요. 어떤 하나님의 소명을 주는 건 목회자로부터 주게 되어져요. 그러나 정말로 진정한 부흥의 시작은 어디부터냐?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옵소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을 달라고 간절하는 그런 백성들의 모습,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 기뻐하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는 항상 반대로 되어가고 있어. 목회자가 부흥합시다, 우리 힘냅시다 하는데 성도들은 몸이 건조해. 이렇게 되면 안 되리라 믿습니다. 진정한 부흥은 우로부터 시작되는 거다. 아래부터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위에서 따라와라고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밑에부터 올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부흥은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되는 교회의 특징은 무엇이냐? 성도들이 목회자를 집에 신방을 요청하는 교회가 되는 교회예요. 근데 안 되는 교회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목회자가 신방 간다고 해도 바쁘다고 오지 말라고 하는 교회들은 안 되는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교회일까요? 전자가 강한가요? 후자가 강한가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저는 전자라고 믿습니다. 대답이라도 그렇게 해야겠죠. 우리 전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신방을 요청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실 예전에는요, 신방 전도사님이 없었어요. 우리 교회 필요 없었거든요. 담임 목사님하고 우리 부사역자 몇 명밖에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요청을 했어요. 우리 신방 전도사 필요하다, 신방 좀 해줘라 라고 해서 신방 전도사를 초빙을 했어요. 그래서 신방 전도사 벌써 한 10여 년 됐죠. 10년 가까이 됐죠. 근데 중요한 건 10년이 지나도록 중요한 건 신방 전도사를 한 번도 초청하는 내가 가정을 못 봤어요. 신방을 요청하지를 않아. 기껏해야 이사 갔을 때 이사 신방, 1년에 딱 한 번 충계 대신방 때, 그것도 어떤 사람들은 바쁘다고 안 받아. 뭐 집에 이사 가서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그나마도 안 받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 원리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부흥은 어디서 오느냐? 성도들이 말씀을 사모할 때, 주의 선지자에게, 에스라에게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사 할 때 부흥은 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말씀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신방 요청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언제 오나 왜 안 오나 그렇게 하지 말고 얘기해 주세요. 목사님, 우리 신방 좀 해주세요. 지금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우리 가정에 아픈 자가 있는데 신방해 주세요. 요청하면요, 목회자는 갈까요, 안 갈까요? 밥값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간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이 요청하지 않으면, 나름대로 저희도 바쁜 게 많아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계획도 해야 되고 바쁘다 보니까 신경을 못 써요. 솔직한 얘기로. 물론 우리가 개별적으로 찾아가기도 하지만 여러분, 목회자를 바쁘게 만들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 목회자를 초청하고 가는 게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가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 가운데 어둠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영적인 부흥이 오게 되어져 있어요. 성도들이 깨어나야 부흥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회자만 성령 충만하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깨어나야 돼요.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나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신방 요청하고 말씀의 능력들이 회복될 때 되어지는 거예요. 능동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들 보고 그러잖아요. 자발적, 자기 주도적 학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야, 널 알아서 공부할 수 있어야 돼. 때가 되면 알아서 공부할 수 있어야 돼. 라고 얘기하면서 정작 우리들은 그렇게 자발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없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운 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수동적인 신앙생활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저 예배 오는 걸로, 그저 시키는 것만 하는 걸로. 여러분, 부흥은 그렇게 해서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발적이 되어줘야 돼요. 목사님, 우리 예배 드려요. 우리 기도회 모이죠. 우리 기도회 모여서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그런 모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부흥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 좀 하세요. 제발 좀 나와주세요. 목사님이나 하세요. 그럼 부흥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기도의 모임들이 활성화되어지고 소그룹들이 활성화되어지고 서로가 하나 되어졌을 때 부흥은 임하게 되어진다. 이게 진짜 부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부흥 원하십니까? 진짜 부흥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세상 속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부흥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부흥을 원하신다면 자발적으로 움직이셔야 돼요. 절대로 수동적으로 뭔가 시켜서 하는 거는요, 내가 혼자 사면 잘하다가 괜히 시키면 하기 싫어지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제가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것 좀 해야 하면 괜히 하기 싫어져.
여러분 그건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저런 일을 소망합니다. 또한 진정한 부흥은 영적인 갈급함에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성벽 공사가 끝났습니다. 집도 지었습니다. 사람들도 모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그들 가운데는 갈급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에스라에게 요청한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뭔가 하실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필요합니다. 성벽이 지어지고 우리가 살짝 다 살았는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세요라고 백성들이 갈급한 마음으로 요청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참 재미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재미있느냐, 여러분 생각 없이 쭉 읽어가니까 별 재미없이 읽어갔지만 여기에 모인 장소를 한번 잘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기에 모인 장소가 어디였어요? 우리 2절에 보면 수문 앞 광장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문이라니까 그냥 수문인가 보다 싶은데 여러분 이 모습들 잘 보세요. 예루살렘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한 모습이 이 모습대로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한 가운데 성전이 입구에 되어지고요. 이 모습이 3km가 넘는 모습을 이 성벽을 재건했는데 수문이 어디 있게요? 밑에 저 밑에 있어요. 밑에 보면 검은색 보이죠? 수문이라고 보이죠? 여기가 물이 샘이 있는 곳이라서 여기 아수라에 그 샘이 있어서 수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수문이 넓을까요? 좁을까요? 여러분 보기 어때요? 지금 위에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좁아요. 물론 예루살렘 성전 쪽에 집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도 빡빡하지만 물론 광장이 거기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광장이 여기만 있었느냐? 아니요, 다른 광장도 있었어요. 더 넓은 광장도 있었지만 이들은 수문에 모였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대체 왜 수문에 모였을까 생각했을 때 그들의 영적 갈급함을 제가 묵상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으로 갈급합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갈급함을 목마름을 해갈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써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묵상할 때 이런 것들이 보여지시나요? 저 이게 막 다가오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이 있습니다. 영적 이 갈급함은 뭘로 해결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 물이 우리에게 갈급함을, 이 우리의 육신의 갈급함을 해결해 주듯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해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망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42편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사슴은 이 사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물을 마시지 않으면 농도가 지쳐져서 포유류에 이제 타겟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물을 마셔야 된대요. 그래서 아침 이슬을 먹거나 늘 샘 곁에서 이게 물을 먹는 게 아침에 사슴들에게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물이 없으면은 그 사슴이 그 물을 찾기 위해서 갈급함 같이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갈급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게 시편의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갈급함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부흥이 오지 않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갈망하지 않으니까, 갈급함이 없으니까 부흥은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부흥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만족되게 되어지는 것이 진정한 부흥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아, 하나님을 찾지 않아, 하나님이 없어도 사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어. 그러니까 부흥이 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부흥을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보았던 우리가 윤석전 목사님의 배닝 집회, 물론 3년 전의 집회지만 윤석전 목사님의 저는 그 모습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목회자들에게 막 회개하고 죄에 대해서 설교하는데 아무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윤석전 목사님은 하루 이틀 지나가도 막 몇 번의 타임이 지나가도 반응이 없으니까 너무 답답한 마음에 뒤에 드럼이 있던 돌을 앞으로 끌고 오기 시작합니다. 막 끌고 와요. 막 끌고 와가지고 하는 말은 뭐냐? 이 돌에게 내가 아무리 호소하고 아무리 소리를 치고 아무리 내가 뭘 해도 이 돌에는 인격이 없다. 그래서 이 돌은 절대 반응하지 않는다. 지금 너희의 심령이 이와 똑같다. 너희의 마음 가운데 인격이 없다. 내가 아무리 이렇게 호소하고 죄에 대해 선포한데도 불구하고 너희들 왜 반응이 없느냐? 너희들은 인격이 없는 거다.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들 죽어있기 때문에 인격이 없다. 그렇게 울부짖으며 호소하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갈망이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우리 가운데 정말로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여러분 가운데 정말로 샘솟고 있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을 해도 언제 끝나나? 시간이 갔는데 왜 이렇게 찬양을 또 길게 하고 오늘 예배는 또 길고 좀 10분 뒤면 끝나야 되는데 좀 있으면 10분 뒤면 12시인데 왜 안 끝나지? 그런 자세로 있으면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갈망이 있어야 돼요. 이 부족한 목사지만 정말로 내가 말도 빠르고 정말로 때로는 말도 더듬기도 하지만 그러나 입술로 선포되어진 말씀을 여러분 사모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흥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진짜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와닿을 때 부흥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갈망이 있어야 마음에 와닿죠.
소를 물가에 끌고 갈 수 있어도 물을 마시게는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다 한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건 여러분 마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갈망이 있어야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론 너무 편안해서, 너무 안일해서, 너무 타성에 젖어서 갈망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제가 좀 간증을 하자면 어저께 제 사촌 동생에게 전화가 왔어요. 안타깝게도 아들이 둘인데 그중에 첫째가 약간의 자폐 증상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저도 아직 보지는 못했어요. 물론 우리 왔다고 했는데 또 올라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교회 나가라고 해도 콧등으로 안 들어요. 사실 우리가 고모가 아침에 왔었거든요. 예배 드리고 갔는데 드리러 갔더니만 그냥 또 가버렸어요. 안 가더라고. 그 딸이거든요. 근데 아들이 이제 아프기 시작하니까 의학적인 방법으로 답이 안 나오니까 그렇게 교회 가라 해도 듣지 않더니 이제 본인이 갈급하게 되어진 거예요. 왜?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가도 사회성을 좀 길러주고 아이들하고 좀 대화 속에서 걔가 조금 이제 자폐 증세나 말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말을 하는 바람에 좀 아이들과 어울리길 원하는데 어린이집과도 어울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 좀 다르니까 아이들도 같이 어울려주지 않는 거예요. 뭐 아예 어릴 때는 그냥 애기니까 그런가 싶는데 5살, 6살 되기 시작하면 조금씩 애들이 분별하기 시작하거든요. 다르니까 애들이 어울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울릴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갈급한 가운데 이제 우연찮게 전도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 가면 이제 그런 시스템도 잘 돼 있고 큰 교회 가면 특별히 아이들에 대한 교육들이 잘 되어져 있으니까 예배 드려라, 예수님 믿어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도 안 듣더니 이제 본인의 아들이 답이 없으니까 비로소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젯밤에 전화 왔어요. 오빠 내가 교회 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를 하려고 했더니 때마침 다치셔가지고 전화하기가 좀 그렇네. 그래서 오빠한테 전화를 했어. 어떻게 교회 처음 가는데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한 번도 교회란 것을 몰랐거든요. 나랑 상관없다고 얘기했거든요. 어떻게 하면 돼 오빠? 가면은 거기 안내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나 처음 왔으니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어보면 잘 안내해 줄 거야. 그리고 무엇보다 네가 먼저 가. 사람들한테 가만히 있으면 거기 다 바쁘고 수만 명이 나오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가 왔다 갔는지 알지도 못해. 그러니까 큰 교회도 장점이 있고 작은 교회도 장점이 있지만 네가 큰 교회를 간다고 한다면 거기 가서 네가 먼저 앞장서서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어. 안내자에게 요구하고 예배 가서 또 아는 척하고 그러면 처음은 힘들지만 어쩌면 전쟁과 같을 거야. 아이들을 챙겨야 되고 너도 챙겨야 되고 아침 일찍 나가는 거 쉽지 않아. 피곤해 힘들어. 근데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견뎌 있으면 네가 원하는 것보다 다른 결과를 얻게 될 거야 라고 권면해 줬어요. 그럴 때 알겠다고 오늘 가보겠다고 하면 오늘 지금쯤 아마 이제 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갈급함이 생기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갈급함이 없어. 여러분 꼭 문제 터져야지만 갈급함이 있습니까? 내 인생에 뭔가가 해결되지 않고 막 어려울 때만 주님을 찾습니다. 제가 가끔 참 안타까운 게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가끔 성도들을 보면은 막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막 와서 기도해. 시키자 해도 기도해. 그러다가 문제 해결되면 안 와. 예를 들어 볼까요? 직장이 안 됐어. 그때는 막 기도해. 수요 예배 나오고 금요 예배 나오고 나와서 기도도 하고 작정 기도도 막 해. 지적되는 순간 감사원금 드리고 그다음부터 빠이빠이야. 수요 예배 안 나와, 금요 예배 안 나와, 청년부 모임도 안 나와, 뭐 예배도 안 나와. 모이라고 해도 별 관심도 없어. 갈급함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갈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문제만 놓고 그걸 찾지 마시고 하나님을 갈망하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모든 문제의 담이신 하나님을 붙잡으면 우리가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맨날 문제만 붙들고 있으니까 맨날 똑같은 문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갈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0년 20년간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 여전히 갈급함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을 갈망하세요. 주님을 찾으세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예전에 담임 목사님 밑에 있을 때 부목사를 했을 때는요 솔직히 갈망이 있다고 해도 그렇게 갈망이 없었어요. 왜? 항상 보호막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담임 목사님 아픈 대로 제가 이제 책임져야 된다는 사명감이 생기시니까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히 시험된 성도를 볼 때마다 저는 너무나 두렵습니다. 주님 제가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돼요? 저들이 예배 안 나오는데 지금 제가 가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전 사람을 알지 못해요. 제가 농담 반 진담으로 얘기하는 게 저는 목회 빼고 다 잘한다고. 목회 빼고 다 잘한다고. 솔직히 제가 못하는 거 별로 없어요. 음향이면 음향, 영상이면 영상, 뭐 만드는 거 다 잘할 수 있어요. 저도 이렇게 예수님의 그 본질을 받아서 목수의 재질이 있어가지고 웬만한 것만 다 만들어요. 오늘 에스라도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강단을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목회를 잘하는데 저는 아직까지 그 정도 수준은 아닌가 봐요. 그래가지고 조금 고민해하고 있어요. 하나님 목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조급함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상한 심령을 내가 어떻게 위로해 주겠습니까? 무슨 말을 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위로하겠냐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상처받은 사람한테는요, 시험된 사람한테는 무슨 말을 해도 안 됐더라고요.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마음 만져주셔야 돌아오지 가가지고 신망한다고 절대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사람 비유 맞춰주고 뭐 때문에 힘들었는데 왜 그러는데 막 들어준다고 그 사람 절대 나오지 않더라고요. 주님이 가서 만져주셔야 되더라고요.
주님이 그 마음 가운데 돌이킴이 있게 해야지, 깨달음이 있게 해야지 그들이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간절함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하는데 제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하고 잘 준비한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멘 소리 한 번 안 나와요. 아, 나는 잘했다고, 이 정도면은 뭔가 은혜 끼칠 거야, 오늘 대박 나겠지 했는데 어떨 때는 준비도 막 못하고 왔어. 어떻게 준비 못했는데 어떡하지? 근데 그때는 할렐루야 막 은혜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달은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구나. 내가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 어떻게 할 때는 하나님이 그 길을 들으셔서 은혜를 주셔. 성령님이 역사하셔. 근데 내가 잘났다고 내가 막 하면요, 하나님이 싸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네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야. 내가 인도할 때 너희들은 살아갈 수 있는 거야. 광야의 삶 기억하니? 내가 인도할 때 가는 거야. 여러분, 갈급함이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갈급함이에요. 왜 이스라엘을 그 가나안 땅에 두신 줄 아십니까? 넓고 넓은 땅, 더 좋은 땅 훨씬 많았어요. 하나님이 온 열방을 창조하셨는데 그보다 좋은 땅 훨씬 많아요. 근데 이 가나안 땅, 여러분 보기에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지역이 별로 좋은 땅은 아닙니다. 왜? 삼면에 강국들이 있어요. 그래서 힘든 지역이에요. 그곳은 사막 지역이에요. 그래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말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꼭 필요한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동네가 그곳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세요. 지금 7, 8월에 가잖아요. 여러분 나오기도 싫을걸요? 에어컨 밑에서 나올 수가 없어. 왜? 나오는 순간 다 죽을 것 같거든. 그런 동네 광야에서의 삶을 하나님은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왜? 나만 바라보라고, 나에 대한 갈망이 있으라고. 여러분 인생이 힘듭니까? 그건 하나님이 주신 사인이에요. 나만 바라봐라.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 나만 바라봐라 한 거예요. 여러분 갈망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들의 갈망은 예배의 모습도 벌써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달라졌어요? 우리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져 있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새벽부터 정오까지. 새벽이라면 보통 6시 말합니다. 5시에서 6시 해 뜰 무렵을 얘기해요. 해 뜰 때부터 해가 중천에 떠들 때까지. 너무 뜨거워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같이 이 뜨거운 무더위에 한낮에까지 서 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날씨에 햇빛 아무것도 없는 광야 그 운동장 한복판에서 새벽 6시부터 해가 뜰 때까지, 중천에 있을 때까지 서 있어 보세요. 쉽겠나? 예배를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6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서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태양볕에 서 있는 그들 가운데 열망이 있으니까 아무도 움직이지 않고 6시간에 어떠한 뭐 재밌는 간증 찬양 이거 없었어요. 그냥 말씀만 6시간 동안 읽어가는데 그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있으니까? 갈망이 있으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왜 졸고 있어요? 갈망이 없으니까. 졸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물론 피곤해서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예배에 대한 별 갈망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 졸고 있어요. 진짜 예배가 갈망하면요, 진짜 육체적 피로가 있다면요, 뒤에 가서 서서 예배 드려. 근데 갈망이 없으니까 아이고 졸리네, 자장가네, 소리는 똑같네, 아이고 오네, 주님이 오셨네, 그분 오셨네 하고 그냥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목말라 죽겠는데 어떻게 졸고 있겠냐라는 거예요. 내 영이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졸고 있겠냐라는 거예요. 영이 깨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갈망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흥의 능력은 딴 데 있지 않아요. 말씀에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 부흥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8월 8일부터 뭐가 있다고요? 성경 통독 대회. 이러면 성경 통독 대회가 제가 볼 때는요, 가만히 보니까 초막절과 비슷해. 초막절에 뭐 했냐? 장막을 좀 이따 얘기했지만 장막을 치고 그 안에서 말씀을 드리고 일주일 동안 있는 거야. 일주일 동안 말씀 듣고 마지막 날 잔치보러 축제 벌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 왜? 하나님의 가나안의 그 광야의 생활을 기억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초막을 지어 살아라. 나무들을 지우고 초막을 짓고 거기서 무교본과 쓴나물을 먹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얘기한 게 초막절이었어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말씀 통독대회 때 제가 나중에 좀 계획하면, 지금은 아닌데 나중에 제가 한번 무주에다가 텐트를 쫙 펴놓고 우리 말씀을 보고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 통독대회를 거기서 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 통독대회 하고, 우리 쓴나물이 없으니까 쑥떡 먹으며 가면서 우리 쑥떡 먹어가며, 쓴나물 비슷한 게 가장 비싼 게 뭐가 있을까? 쑥떡 비슷하더라고요. 쑥떡 먹고 우리 거기에다가 그 옛날에는 그 이스라엘 가면은 그 쉽게 말하면 치즈 같은 걸 먹거든요. 그 요플레 같은 걸 먹어요. 그래서 요플레에다가 치즈 찍어가면서 그 쑥떡 먹어가면서, 전병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전병 먹어가면서 부풀려지지 않는 그 떡을 먹어가면서 우리 말씀 통독하면 어떨까? 초막절 한번 지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제가 묵상하면서 하게 됐어요. 언젠간 그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우리 말씀대로 하면 은혜를 받게 되어져 있어요. 말씀대로 하면. 그래서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경 통독 대회 8일부터 하게 되어지는데 매일 오시지 못한다 할지라도 가능하면 매일 오시고, 이럴 때는 사실은 이럴 때 휴가 쓰라고 있는 거야. 뭐 휴가 딴
데 가봐야 고생만 개고생해요. 돈만 쓰고. 교회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주니까 오셔서 밥 주는 거 열심히 먹어가면서 하면요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아멘 하시는 분들은 꼭 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아멘 좀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찬양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어요. 목마른 사슴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우리가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내 마음에 주님을 갈망합니다. 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잠시 찬양 부르면서 나가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냇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운데 갈망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진정한 부분은요, 말씀을 경외할 때.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을 받는데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경외할 때. 경외는 뭐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나가는 게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보면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할렐루야. 전 이것이 우리 교회에 좀 적용됐으면 좋겠어요. 장로교회 가면은 어떤 교회는 우리가 성경 말씀 봉독할 때 다 같이 일어서십시다 하면서 일어서요. 일어선 다음에 뭐라고 고백하냐?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다 같이 제창을 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봉독하기 시작합니다. 저도 우리 교회는 다음 주부터 이걸 한번 적용해 볼까 생각 중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영접하는데 앉아가지고 편하게 누워가지고 말씀해라 이게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그 고백한 마음인데 말씀의 능력이 있을 때, 말씀을 경외할 때 부흥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너무 좀 약해진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이 성경책을 되게 귀하게 여겼어요. 물론 이 성경책 자체가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안에 들어있는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이지. 그래서 제가 어릴 때는요, 제가 가끔 수련회 가가지고 이거 말씀 비계가 없어가지고 막 수십 명 그때만 해도 막 부흥하면요 막 엄청 많이 모였거든요. 그러니까 비계가 어디 있고 이불이 어디 있어 여름에. 그러니까 그냥 성경책 비고 딱 자면요 갑자기 누가 날라와서 날라차기를 했어요. 다 우리 선배들이 어디 감히 성경책을 비고 자냐고. 저는 그건 좀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내 머리에 주의 말씀을 두었사오니 이게 난 산 건데 그걸 오해하셨나 봐. 그래가지고 맞아. 원래 유태인들은 뭐 했어요? 여기다 꿀 발랐어. 여기 빨아먹으라고 말씀 가까이 하라고. 근데 이거 비고 잤다고 어디 감히 성경책을 그렇게 비계로 삼냐고 막 했었는데 우리가 말씀을 좀 경외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오늘날 핸드폰으로 보다 보니까 성경이 내 옆에 있지 않아. 성경이 내 손에 붙어 있질 않아. 예전에는 교회 가는 모습 보면 누구든 다 알 수 있었어. 성경책 이만한 두꺼운 책 들고 가서 다 가니까 교회 가나 보다 다 알 수 있었어. 요즘에는 교회를 가는지 놀러 가는지 알 수가 없어. 왜? 핸드폰 들고 가니까. 요즘에 다 핸드폰 잡고 있지 이 성경책 안 보거든요. 말씀의 권위를 우리가 많이 잊어버린 것 같아요. 물론 이거 들고 다닌다고 말씀의 권위가 생기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최소한 우리 마음 가운데 경외하는 마음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말씀을 경외할 때 부흥은 임하기 시작한다. 이들이 첫 번째 다 일어서서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또 한 가지 방법이 무엇이었느냐? 우리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한 하나님을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들이 손을 들고 뭐 했다? 아멘 아멘 했더라. 할렐루야. 제가 지난번에도 또 얘기했는데 또 까먹으셨어. 아멘들이 안 나오셔. 오늘 아멘 다 해봐야 5번 안 나온 것 같아. 제가 이제까지 한 40분 30분 가까이 설교를 했는데 아멘 한 5번 나왔나? 제가 다 세보진 않았지만 10번 미만이야. 어쨌든 지금도 아멘 안 하시는 거 봐봐요. 별로. 우리가 할렐루야 할 때 아멘 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설교하면서 아멘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되는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예요. 딴 거 없어요. 아멘 잘하면 부흥되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멘이 습관이 안 돼. 그저 어떻게 돼요? 그저 내가 아멘 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할 때만 아멘 하시는 것 같아.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오면 아멘 하셔야 돼. 언제든 아멘에 우리가 훈련이 되어져 있어야 돼. 그게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모습이야. 하나님 내가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그 말씀이 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아멘이에요. 아멘 할 때 우리가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반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요 절대 일방통행하지 않습니다. 사랑도 항상 쌍방통행이 돼야 되는 것처럼 일방통행으로 우리 가운데 주지 않으세요. 은혜가 오고 부흥이 오는 건 쌍방통행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셨다면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때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점점 작아지시네요. 우리 아멘 할 때 뭐가 온다고요? 부흥이 온다. 아멘 할 때 회복이 온다. 여러분 가운데 그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부흥이 많아야 돼요. 우리 성경대로 하면 돼요. 성경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게 되어져 있어요. 이동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세족식 할 때 이렇게 했대요. 자기가 세족식의 원조인데 뭐라고 하느냐, 성경 말씀에 봤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더니 그들이 섬기게 되어졌다라고 얘기하더라. 그러면서 실제로 자기가 가서 목사님들과 그 장로님들과 우리 부사역자들의 발을 씻겼더니 정말 그들이 더 잘 섬겨줬더라. 그러면서 내가 여기 한국교회 와서 또 그거를 내가 많이 퍼뜨렸다라고 하면서 제가 이동원 목사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우리는 성경대로 하면 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김노기 목사님도 그런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성경에 있으면 무조건 성경대로 했다. 성경이 무조건 나의 삶의 원칙이었고 성경이 하라는 대로 내가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이렇게 내가 많은 걸 누리고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분이 제네시스 GT80을 타고 다니더라고요. 부럽더라고요. 그냥 8천만 원 넘을걸요 아마. 그래, 제네시스 GT가 아마 그럴 거야. 6천 넘나? 아마 옵션에 따라 달라지긴 했는데 어쨌든 그런 차를 끌고 다니시더라고요. 물론 저도 그거에 과금받은 우리 카니발을 타고 다니지만 저는 카니발이 더 좋아요. 제네시스보다. 우리 식구들이 많아가지고 어쨌든 제가 그걸 얘기한 게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반드시 복을 주신다, 부흥을 주신다, 회복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대로 아멘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복 받을 수 있는 저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떻게 경유했느냐, 그들이 굽혀 여기 보면은 6절의 후반절에 보면은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 모습이 어떤 거냐, 제가 좀 시범을 보이면 이렇게 눕는 거예요. 누워서 이마를 땅에 대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 굽혀 하나님의 이마를 대고 엎드려 경배했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자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 이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윤석전 목사님 회개할 때 어떻게, 그들이 아프리카인들이 어떻게 회개했어요? 땅에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저는 한국 교회에서 이걸 잘 보진 못했어. 근데 외국 가서는 봤어요. 제가 아프리카 가거나 미국 갔을 때는 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땅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가운데 그런 영성이 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전 찬양 가운데 이 찬양이 좋아요. 엎드려져라 세, 엎드려져라 세, 엎드려져라 세, 예수 나의 왕 앞에 우리는 엎드려 절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되어지면 부흥은 오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부흥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이게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거, 이게 진짜 부흥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경유할 때 우리는 이렇게 엎드려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게 뭐라고, 하나님 나 같은 걸 구원해 주셨네요. 우리가 엎드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부흥이다. 할렐루야. 네 번째 진짜 부흥은 무엇이냐,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깨달음. 우리 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베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여기 두 구절만 해도 한 절씩 깨닫게가 많이 나와 있어요. 여기 있는 18장에 총 6번이나 깨닫는다라는 말이 나와져 있어요. 여러분 깨닫는 게 부흥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설교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설교를 목회다 보니까 설교를 항상 고민을 하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또 간증을 했지만 저는 설교 한 편 할 때마다 기적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매주 설교를 듣는 거 그냥 뻔하게 그냥 목사님이 하니까 그냥 듣는가 보다 하지만, 저는 설교를 한 편 써낼 때마다 정말 기적이 아니고는 이걸 써낼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저는 사실 설교를 많이 하는 타입은 아닙니다. 뭐 그렇게 일주일에 많이 해봐야 뭐 4-5번 하는데, 정말로 많이 하시는 목사님들 한 20번 가까이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볼 때 그분들은 정말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다. 어떻게 설교를 그렇게 많이 할 수 있지? 놀랍더라고요. 저는 사실 한 편을 준비할 때 정말 많은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한 편 듣지만 저는 이 설교 한 편 준비하기 위해서 최소 4편에서 5편의 설교를 꼭 들어요. 유명하신 목사님 설교를 다 들어요. 그리고 주석책을 보고 제가 묵상을 최소한 2시간 이상 개인적으로 묵상을 꼭 합니다.
그래서 거의 10시간 걸려요. 꼬박 한 편당. 그러니까 일주일에 3번만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30시간을 제가 묵상하는 데만 빠져 있어야 돼요. 설교 준비하는 데만. 그러니까 말이 30시간이지 아침에 제가 10시에 오면 저녁 10시까지 기도 1시간 빼고 나면 한 8시간 9시간 되거든요. 그러면 거의 일주일 내내 말씀 준비만 해야 된다고 거의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한 편을 묵상할 때마다 설교를 할 때마다 기적이다라고 얘기해요. 오늘도 기적을 또 이루었도다. 여러분 별로 아멘들이 없으시네요. 여러분들 해보시라니까요. 안 해봤으니까 그렇게 쉽게 얘기해야지. 은혜가 있네 없네 얘기해야지. 해봐. 여기서 한마디 하기가 쉬운가. 묵상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한편 저는 매일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무엇보다 설교를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설교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말씀에 근거한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설교는 무엇이냐?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해석하는 거.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하니까 여러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몰라. 뭔 뜻인지 배경도 모르고 상황도 모르고 어떤 문맥인지도 모르고 2000년의 상황을 모르니까 말씀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깨달을 수 있도록 해석하는 일을 누가 하는 거라고요? 제가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어떻게 잘 해석이 돼가고 있나요? 저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 성경에 근거한 설교를 하려고 해요. 제 설교를 들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제 설교는 거의 본문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거의 본문에 있는 것 가지고만 해요. 물론 다른 예화도 들고 하지만 항상 본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우리가 8절을 봤거든요. 1절부터 8절까지 다 훑고 왔어요. 그 하나하나 구절들을 살피고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제 설교를 들어보면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보면 깨달아지는 것들이 또 있게 되어질 거예요. 저는 설교를 부탁하건대 제발 한 번만 듣지 마세요. 여러분 솔직하게 한 번만 듣고 무슨 내용을 얼마나 알겠어요? 저는 이거를 깨닫기 위해서 10번 이상 읽었다니까요. 10시간 이상 묵상을 했다니까요. 그래도 아직도 깨달음이 없어. 그대로 아직도 여전히 부족해. 근데 여러분 1시간 듣고 무슨 깨달음이 얼마나 있겠냐라는 거예요. 깨달을 때 부흥이 있는 거예요. 깨달을 때 부흥이 있는 거예요. 윤석전 목사님의 교회 성도들은요, 기본 목사님 한 번 설교하면 최소 3-4번 이상 듣는데요. 설교를 맨날. 그래서 거기는 맨날 예배 끝나면 그날 설교 바로 막 CD로 나오고 USB로 나가서 맨날 파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 그걸 맨날 사가. 막 다운받아 보고. 그 말씀을 매일 삶 가운데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그 생명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럴 때 부흥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한 번 듣고 무슨 말을 했는지, 말은 왜 이렇게 빨라서 못 알아듣는지 이렇게 하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재미도 없어, 감동도 없어, 다 똑같아 해송이야, 하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 설교 들을 때 그렇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왜 그래야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게 오늘날 설교들이 많은, 물론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아니겠지만 가끔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막 부흥이 한답시고 성경과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잔뜩 할 때가 있어. 막 재미는 있어, 막 이야기는 많아. 근데 뭔가 많이 들었는데 정작 내가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말씀을 다시금 봤을 때 그 말씀이 떠올라야 그 말씀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다시 봤는데 느헤미야 8장을 다시 봤는데 무슨 말씀했지? 라고 생각이 든다면 제가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들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잘못했거나 여러분이 안 들었거나. 우리는 말씀을 깨달을 때 부흥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진짜 부흥은 뭐 할 때 온다? 깨달을 때 오는 것이다. 깨닫는 게 은혜, 깨닫는 게. 신앙생활 딴 거 아니더라고. 깨닫는 게 은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찬양 이런 찬이죠.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게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뭐요? 생명샘이로다. 아멘. 그래서 수문 앞에 모여서 생명 말씀 듣잖아요. 이 생명샘이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세례가 수문의 광장이 되어줘서 생명의 샘이 솟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달았다는 증거가 무엇이냐? 그럼 우리가 진짜 깨달은 걸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느냐? 성경 말씀이 나와져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나와져 있어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다 듣고 뭐했다? 우는지라. 여러분 말씀을 진짜 깨달으면요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왜? 첫 번째 내 죄가 드러나거든요.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이것도 죄고요 저것도 죄고요. 죄의 깨달음이 오기 시작해요. 하나님 나 같은 게 뭐라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눈물이 날 수밖에 없어. 그러다 그 눈물은 이제 크로스오버돼서 감사의 눈물로 바뀌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내 놀라와, 그러면서 나 같은 게 뭐라고, 주님 나 이렇게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나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의 자리로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자나 후자나 어쨌든 눈물이 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부들이 지난주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치트키가 있다고. 그날 은혜가 되면은 치트키가 있는데, 은혜밖에 안 하는 치트키가 있는데 목사님이 울면 그날은 은혜 받는 날이라고. 그러면서 우는 게 치트키라고. 목사님 울면 그날 치트키 쓴 거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게 당연한 거라 생각해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 눈물이 날 수밖에 없어요. 나 같은 거 살려주신 거 얼마나 감사해. 하나님의 나 같은 거, 이 죄 많은 거, 그거 하나님 어찌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자복할 수밖에 없고 통회할 수밖에 없고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울며 가슴을 찢어가며 하나님 나 같은 거 하나님 용서해 주달라고 울부짖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게 부흥이에요. 딴 게 부흥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흥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져 주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을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고 자복하며 감사로 나갈 수 있을 때 부흥은 임하게 되어진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 진정한 부흥은 축제다. 부흥은요 반드시 우리 회개에 나와주면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배 잘 드리잖아요. 그럼 우리 집에 갈 때 기뻐요. 나도 모르게 집에 노래가 흥얼거려. 막 주님의 은혜라 하면서 막 찬양 부르면서 집에 간다니까요. 근데 은혜가 없잖아요. 막 짜증내기 시작해. 아우 주차를 왜 이따위로 해가지고 집에 차도 못 가게 만드냐고. 집에 빨리 못 간다고. 5분 빨리 가야 뭐 할 건데, 집에 가봐야 뭐 작고밖에 더 해, TV밖에 더 켜. 근데 5분 빨리 가는 것 때문에 막 짜낸다니까요. 차를 이렇게 앞에 막아가지고 내가 얘 차도 못 나간다고, 집에도 못 간다고 막 도망가기 바빠가지고. 근데 은혜가 있으면요 더 있고 싶어. 성령님 뭐가 더 얘기하고 싶고 은혜 막 얘기하고 싶은데 뭐 다들 집에 가 막 그러면. 그럼 얼마나 아쉽다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은 우르르 빠져나가잖아요. 얼마나 공허함이 찾아오는데. 다 집에 갔어? 다 갔어? 뭐 남은 사람 없어? 뭐 이렇게 찾는다니까요. 은혜 임하면요 그게 기쁜 거예요. 막 예배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고 막 기쁜 거예요. 찬양이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았다는 증거예요. 처음에 눈물로 왔다가 기쁨으로 축제가 시간이 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부흥이다. 여러분 오늘 부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찬양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서로가 행복해 보이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지어다. 여러분 어떻게 부흥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부흥이 내 가운데 임할 때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말씀이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이날은 우리의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사실 우리가 생각 없이 쭉 읽어가니까 이 말씀이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되는데,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되게 마음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진짜 기뻐했는가? 나의 힘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기뻐했는가? 여러분 내 안에 은혜가 사라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기쁨이 아니라 짐되기 시작해. 예배가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 기도하려면 그 숙제하기가 너무나 힘들어. 10분 기도하고 나면 아직도 시간이 안 갔나? 한참 기도했는데, 난 1시간 기도했는데 5분밖에 안 갔네. 예배 드리는데 이 1시간이 너무나 이렇게 길게만 느껴지는 거야. 5분 설교했는데 한 1시간 설교한 것 같아. 근데 은혜가 임하면요 1시간 2시간 설교해도 5분밖에 안 지난 것 같아요. 목사님 벌써 끝났어요 얘기하면 그게 은혜가 임한 거고, 예배가 안 끝나, 벌써 12시가 20분인데 왜 안 끝나고 있으면은 아직 은혜를 덜 입은 거예요. 억지로 제가 은혜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억지로라도 받으라고. 여러분 우리 은혜 받아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게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가? 여러분 본질적으로 질문해 보세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기뻐했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면요 예배가 즐겁다니까요. 말씀이 행복하다니까요. 기도하고 싶어진다니까요. 전도하고 싶어진다니까요. 선교 나가고 싶어진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으니까 말씀이 그렇게 힘들어. 말씀만 피면 자장가네. 말씀만 선포되어지면 그냥 사그릇이 졸리네. 기도하라고 하는데 이 5분이 왜 이렇게 긴지 안 되는 거야. 뭐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파워가 없는 거예요. 삶 속에 뭔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여러분 삶 가운데 말이 능력 되리라 믿습니다. 선포하는 대로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뭐야?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하나님 그거 다 이루어 주신다니까요. 그게 능력이에요. 우린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생각만 해도 주셔. 생각만 해도. 제가 생각했던 게 그거야. 제가 요즘에 많이 듣고 있는 게 하나님이 제가 생각만 해도 주시는 걸 경험하게 되어져요. 정말로 생각만 해도. 제가 진짜 놀라운 간증을 하자면 여러분들에게 시시한 걸 수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 가다가 저기 청주에 집회를 했어요. 청주에 집회를 했는데 문득 잠깐 기다리는데 그 앞에서 자두를 파는 거야. 근데 차마 시간이 없어서 그 자두를 못 샀어. 애들 햄버거만 사주고 거기서 우리가
점심을 못 먹, 저녁을 못 먹은 아픈 기억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밥 먹고 가야 된다고 애들 햄버거를 사가지고 가고 갔단 말이죠. 자두를 차마 못 샀어. 갔더니 어떤 역사가 있었게요? 그날 점심에 자두가 나왔어요. 전 점심을 먹고 왔기 때문에 배가 안 먹어서 안 갔거든요. 근데 가봤더니만은 혹시 몰라서 내려가 봤더니만은 밥을 먹었다 하니까 자두를 한 방울 이렇게 싸줬어. 그래서 내가 자두를 사는 것보다 더 많이 내가 막 먹고 왔어. 심지어 집에 싸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집에서도 먹고 애들도 나눠주고 우리 나래도 주고 막 했어요. 하나님은요, 진짜 생각하는 거 주더라고요. 하필이면 그날 간식이 자두였다. 여러분들에게는 별거 아닐지 몰라도 저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들려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나의 간절한 걸 듣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을 기뻐하면, 내가 그 집회에 가야겠다라고 하나님을 기뻐하니까 그렇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작은 생각까지도 채워주신다. 그럼 하나님을 기뻐하기를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은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종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을 즐거워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부흥이 오게 되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제가 딱 8분 내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0분 내로 30분이 끝날 건데, 마지막 진정한 부흥은요, 삶으로 실천할 때 부흥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뒤에 있는 말씀 13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이 무엇이냐? 이들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데 어디 말씀을 들었느냐? 딱 초막절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때가 어느 때였느냐? 7째 달 초하루라고 얘기했어요. 7월 1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6월절, 이 이스라엘에는요, 전반기에 이제 있고 후반기에 있는데, 전반기는 6월절로 중심으로 한 예수님의 이제 탄생과 이제 부활을 얘기하고 있고, 이 초막절은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할 때가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재림을 얘기하는데 7째 달이거든요. 그래서 초하루 때 7월 15일은 무엇 한 날이냐? 그들이 초막절을 지나는 날이에요. 초막절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앞에 봤지만 엘루롤을 7월 달에 보면 엘루롤이 나왔거든요. 엘루롤이 7월 8월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7월은 우리가 말하는 7월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9월 달에 해당됩니다. 근데 이 중동은요, 9월이 새로운 삶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우리로 말하면 1월 1일이 되는 게 이 7월 1일이에요. 7월 초하루가. 그러니까 1월 1일 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이들 말씀 가운데 때마침 어떤 말씀이 나왔어요? 초막절 말씀이 나왔어요. 이들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다? 깨달음이 있었다. 어떤 깨달음이 있었느냐? 여호수아 이래로 하나님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했는데, 이 장막절을 지키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켰다 안 지켰다? 안 지켰어요. 왜? 가나안 전쟁하냐고 바빴고, 들어가서는 이제 나라 세우냐고 바빴고, 그때 왕들이 이제 부패되어서 한 번도 초막절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걸 그들이 깨달았어. 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있을 때 하나님의 종된 그 삶을 이제 자유함으로 바꿔주셔서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라고, 너를 종되었던 삶을 기억하라고 초막절을 지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했는데, 우리 조상들이 잊어버렸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했구나. 우리도 지금 종되었던 삶에서 우리가 다시금 자유함을 잊지 않았느냐. 근데 우리가 뭐 했다?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그래서 다시금 우리도 초막절을 지키자. 이전까지 지키지 않았던 그 말씀 그대로 초막절을 지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길가로 가가지고 나무들 꺾어와. 감람나무 꺾어오고 돌감나무 꺾어오고, 이게 뭐더라? 그 뭐냐? 여리고에서 부렸던 거 뭐지? 여기 나왔었는데 까먹었네. 종려나무 꺼져오고 그거 꺾어가지고 뭐 해라? 장막을 지어라. 거기서 기거하면서, 장소가 없으니까 어디서 해요? 옥상에다가 집을 만들고, 광장에다가 집을 만들고, 길거리에다가 초막들을 만들어서 너희들 거기서 기거해라. 좋은 집 놔두고, 이미 다 완성된 새 집 놔둬놓고 뭐 해라?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고난을 겪어가면서, 쓴나물을 먹어가면서, 무교병을 먹어가면서 우리가 종되었던 삶을 잊지 말자. 우리가 종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130년 전에 우리가 포로로 귀환해서 다시금 자유를 얻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구나. 우리 이제는 다시 부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그러면서 부흥의 초막절을 지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했어요? 순종했어요. 말씀을 듣고 깨달은 거로 끝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별로 아멘들이 또 안 나오시네. 그새 또 까먹었어요. 아멘들을 크게 하시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고 아멘하고 끝난 게 아니라 삶 속에서 그거를 실천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실제로 살아나겠습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 했으면 진짜 사랑하기 위해서, 그 원수를 용납하기 위해서 가서 화해하고, 그 사람이 거부한다면 화해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진정으로 내 마음 가운데 그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부흥은 온다라는 거예요. 그때 회복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유튜브 말씀이나 말씀을 때는 아멘하고 막 은혜 받아요. 그 말씀 좋네, 오늘 말씀 정말 은혜로웠어. 삶 속에 들어가는 순간 까먹는 거예요. 살면서 실천이 안 돼. 그러니까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부흥은 실제적입니다. 부흥은 이상이 아니에요. 부흥은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삶이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실천을 해야 돼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만 아멘 하면 안 거예요. 머리로만 그냥 아는 건 아닌 거예요. 깨달으면 뭐 해야 돼요? 실천해야 된다. 그게 그들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부흥이었어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실천하는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 부흥이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진짜 부흥을 원해? 라고 정했어요. 여러분 진짜 부흥을 원하십니까? 여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부흥을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본 게 있고, 진짜 부흥이 뭔지 알아요?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중적인 말을 제가 담았어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부흥은 부가적인 거예요. 우리 안에 진정한 부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고 자발적인 참여와 하나님 앞에 헌신되는 그 순교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복할 수 있고 말씀을 깨닫기 원하는 마음들, 이런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면 어떤 사단의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부흥을 사모하세요. 목회자만 부흥합시다 떠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백성들이 움직여야 돼요. 백성들이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백성들이 갈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헌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부흥은 임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신학교에 반드시 부흥이 임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삶이 반드시 변화되어지고 열방에서 주목받는 부흥이 우리 교회로부터 저는 시작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려면요 우리가 먼저 변화되어져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부흥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부르시면서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고 우리 딱 2, 3분만 기도하고 우리 말씀 마치도록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불 좀 꺼주시고요. 우리 가사를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늘여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기도할 때 하나님 진정한 부흥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진정한 갈망이 회복되어지고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깨달아 나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모든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순복할 수 있는 우리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안에 진정한 부흥이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부흥을 간절히 소망했습니까? 그저 남의 이야기처럼 머물러 있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계의 진정한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으로 원합하며 찬양하며 우리의 영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어떤 것들 바라보지 아니하며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와 낙하진 마음이 깨어지며 주의 말씀에 반응하며 하나님을 한번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말 연약하여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바바바데스라 웨바바바바바데스라 바바바바발라바카 바바바바발라 위카바발라 위칸데스라 위카바바바바 비비바바라와 카바발라 위칸데스라 바바바바바바바바. 하나님 함께하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부흥을 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부흥을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겠나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겠나이다. 황폐해졌던 우리의 신앙의 삶들이 다시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초적인 복음 가운데 우리가 다시금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무릎 꿇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성에 젖어버린 우리의 마저 메마른 심령, 굳은 마음들을 차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말씀에 반응하며 화답하며 찬양하며 아멘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의 권위 앞에 엎드려져 권위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메마른 심령, 이 인격 없는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우리의 심령들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진정한 회개가 우리 가운데 메말랐습니다. 이 땅에 주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 하나님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연약한 마음, 연약함으로 아버지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 가운데 온전한 부흥의 말씀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달아져서 순종함으로 삶 속에서 진정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기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려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위로하심이 진정한 부흥을 꿈꾸는 이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